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에서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게 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당연히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성도가 정욕에서 벗어나면 먼저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일주일에 1시간의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일편단심에 성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성실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구약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타락한 고멜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가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혼의 순결을 깨뜨린 아내를 용서하는 남편 호세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신앙을 결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결혼관계로 표현할 때에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이 결혼생활과 꼭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와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이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어떻게 비슷합니까?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이 닮은 점은 둘 다 배타적인 관계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배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부부 사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다른 이성에게 쏟으면 배우자가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만 쏟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배타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것이 곧 불륜이고 간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섬기던 우상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어 결혼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이 닮은 점은 둘 다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이성에게 가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는다면 이것은 역시 간음이 되고 불륜이 됩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평생의 반려자로 여겨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정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앙과 같습니다. 불신앙은 무신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실한 결혼생활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불륜에 이르는 타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정욕적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잘못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당한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단호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한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 야고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앞에 두고 간음한다고 책망하는 것은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는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는 교인들에게 이 강도들아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은 설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마치 결혼 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를 만나러 다닌 것 같은 교인들에게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교인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에는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런 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짓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떨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주목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단순히 멀어지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세상과 보탠다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잘못된 세상,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세상이 더 가까워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서 사탄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 번 세상을 따라 나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침내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짝해서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메인 사람들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세상에서 벗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벗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가까이 되어 벗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세상과 벗하여서 무엇을 얻는다면 그것이 잠시 잠깐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재물을 우상, 세상, 돈, 명예, 사람 이런 것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잘하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게 되면 사방에서 원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원수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면 사방에서 날아드는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에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있거나 내 안에 정욕이 있거나 세상에 벗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모하는 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무슨 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다 차지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할 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붙는 질투와 시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모함이 괴로움이 되고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2계명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너희가 비록 세상과 벗이 될지라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을 벗하지 말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잘못된 세상, 악한 세상과 더불어서는 타협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살지만 소금기가 그 살 속에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또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류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푹 절여져서 죽은 고기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돈 들녘을 바라보고 기름진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녘의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름지고 사람들을 부자가 될 만한 그런 땅이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던 그날 롯의 모든 소유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롯은 세상과 벗하자마자 사망의 문이 그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다툼과 시기,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기적인 탐욕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지만 세상이 다 압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